창세기 47장을 보시면 야곱과 애굽 왕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애굽 왕에게 야곱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130이 되었는데 이건 내 선조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을 산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삶이 험난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자신을 이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떠나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일하고 살았고, 자신의 딸 문제 그리고 아들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로 험난한 세월을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의 대부분의 시련은 그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던 이유도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기 때문이고, 딸 문제 속에서 아들들이 살인을 벌인 이유도 자신이 죽을까 봐 조용히 가만히 있었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그 사건 역시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 편애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자신의 욕심이 발단이었고 그 속에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게 된 겁니다. 눈물로 뭘 뿌린 거예요? 눈물로 욕심을 뿌리니까 그 욕심을 추수하게 된 거죠. 분명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갈밭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는 고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잠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그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갔냐?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는 끌려가듯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으로 말을 하자면 그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긴 오랜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강권적인 끌고 가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한 명의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볼품없어요, 정말로 쓸모없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칭해 주시는 그러한 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조금 더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에게서 빼앗은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고향을 떠나며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속아서 결혼도 두 명의 여인과 한 명의 여인과 더해서 두 명의 여인과 결혼하고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죠. 자신의 형을 속인 거와 거와 같이 이제는 도리어 자신이 속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잔머리를 불려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을 가지고 막대기를 만들고 그 막대기로 양들을 내가 원하는 양으로 만들어 버려야지라고 하는 그 잔머리를 피우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양들이 많이 내가 원하는 양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심으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들로 꿍꿍이로 했던 그 야곱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그 외삼촌 집에서도 있을 수 없어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오늘 31장의 말씀을 보시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기둥을 하나 세우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기둥 하나 세워서 내가 너를 잡으러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를 잡으려고 나를 해하려고 넘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징표, 기둥을 하나 세우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뒤로 돌아갈 수 없고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앞엔 누가 있어요? 자신이 속인 형 에서가 있습니다. 결국 뒤도 막히고 앞도 막힌 상황이 된 거죠. 내가 내 욕심으로 씨를 뿌리니까 그 씨의 결과가 욕심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기둥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형의 존재가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3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고 결국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정해주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그에게 한 가지 사인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존재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죠. 야, 너 이제 앞으로 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보다 먼저 군대를 앞서서 보내서 너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줄게. 야, 너 겁내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 하나님은 그 사인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았지만 믿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음을 보았고 그들이 앞서간 것을 보았지만 야곱은 자신의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다시금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양떼들을 반으로 나눠요. 두 떼로 나눠요. 왜요? 한 떼가 만일에 공격을 받아서 없어져 버리면 남은 한 떼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지금 야곱이요 자기 외삼촌집 라반에서 나오게 된 원인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는 잔머리를 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시작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가나안 땅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가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1절 제가 두렵습니다. 12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 군대를 네가 봤어? 이들이 먼저 갔어? 너희들 분명히 너 이제 분명히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미 사인을 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좋게 말해서 투정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후에 말할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 그 말씀이 말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자신의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나보다 먼저 앞서갔어. 아멘. 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 형한테 내가 했던 짓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하네. 아,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사과의 의미에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 선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뒤도 막히고 앞에도 막혔으니 모든 것들이 막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이 없으시니까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많은 것들을 줘서 내 형이 나를 싫어하지 않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속에 있었기에 이 많은 선물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요? 암염소, 그리고 순년소, 암양, 순양, 그리고 소, 그리고 뭐 낙타, 뭐 약대 여러 가지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조금 흔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죠. 그리고 그 선물들을 세 때로 나눠서 한 번 보내고 형한테 조금 용서를 구하고 또 한 번 보내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한 번 보내고 용서를 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내 남아있는 내 가족들을 먼저 야복 나룻가를 건너게 하고 자신만 혼자 지금 남아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있는 24절의 상황인 거죠. 정말로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뒤에도 나를 미워하고 앞에도 나를 미워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꽉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24절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24절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너무나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이 고민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이 시점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남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씨름이지만 이런 의미랍니다. 대등하게 싸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대등하게 겨룬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몸부림쳐서 했다라고 보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보시면 야곱이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밤에 나타났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나 야곱이 에서가 보낸 첩자인가 싶어서 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이 오늘 2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그때는 깜깜한데 어느 한 시커먼 게 오고 못 믿겠네 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자, 오늘 이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죠.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꾀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야곱이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와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태중 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걱정할 정도였죠. 태어날 때 자신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 먼저 태어나겠다고 몸부림친 게 야곱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으로 점철되었죠. 내가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했고 내가 얻기 위해서 장깨도 부렸고 내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언제나 그 사람 옆에는 언제나 힘들었어요. 왜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어찌 쉽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겨루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형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운 거고 라반과 장머리를 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운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싸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4절에 뭐라고 그러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싸웠는데 이겼대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이긴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이기는 것과 지지 않는 것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만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권투를 시합을 해요. 막 했는데 막 피식피식 일어나요. 정말로 너무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되지 않고 또 겨우겨우 일어나서 또 싸워요. 또 막 때려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픽 쓰러져요. 또 일어나요. 이긴 거예요? 그게 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야곱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정말로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가 어떻게 해요? 버티고 있는 거죠. 악으로 깡으로. 자존심 때문에 그는 새벽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 자신이 중심이 돼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 그 한 가지로 그는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 창세기 말씀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버티고 이겼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지내게 됐다. 다리가 위골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항복해요 안 해요? 항복 안 해요. 항복 안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부여잡고 다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계속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신기한 한 가지 모습이 딱 나타나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4절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뭐 했다? 울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일생 속에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죠. 안 울었죠. 세상이 누구 바라에 있는 거예요? 내 아래에 있어요. 나보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 다 내 거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 외삼촌에게 있는 그 많은 양떼들, 그게 내 거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잔머리를 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때때로 울기도 울었겠죠. 언제 울어요? 억울해서 울었겠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내가 저걸 왜 못 가졌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감정에 어려운 힘든 일들 때문에 막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버티는 게 무슨 사건 때문에 빵 터지면 막 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요, 진퇴양난이에요. 모든 것들이 막혔어요. 우리가 볼 땐 그 모든 것들이 막힌 게 야곱 때문이거든요. 야곱이 욕심 부렸고 야곱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 환경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뭐가 좋을까? 그러다가 한 존재가 나타났고 싸우고, 그 싸움 속에서 내 뼈가 위골되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는, 다리에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터져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 자존심 때문에 울지 못한 것이 빵 터지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죠. 그러면서 야곱은 바뀌어요. 그 울음에서부터 그는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자존심이 강한지 아세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나이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각자의 욕심, 각자의 생각, 각자의 자존심, 각자의 여러 가지들로 울지 않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야곱을 깨트리셨다는 거죠.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그것이 울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울까요? 하나님 앞에 언제쯤 우리가 무너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존재거든요. 부여잡을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거든요. 예전에 어른들을 잘 보세요. 남편이 너무나 힘들면 어머니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아들을 의지해요. 자녀를 의지해요. 그러다가 그 자녀도 나를 떠나버리면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죠. 사람은요, 무엇 하나라도 의지할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울지 않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울고 환경 때문에 우는 것이지, 내 연약함 때문에 울지 않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울면 된다, 그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그 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때문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로 참으로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지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울고 있는 야곱, 이제는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나와 싸우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환경과 사람과 싸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싸우는 과정 속에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존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에서가 보는 첩자가 아니구나. 아,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죠. 이름이 뭐냐고.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곱인 거 알았고, 야곱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야곱이 얼마나 치사하게 모든 걸 앞세우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죠.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야,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의 소유자로 바꿔. 이름으로 바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과 겨루 이겼대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야곱은요, 일평생 사람들과 싸웠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싸웠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요, 야곱이란 이름을 가진 그는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왔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그 사람을 이겨버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래요. 야, 너 네 방법대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한 것도, 이삭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지 못해. 너 이름 바꿔. 네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네가 네 노력으로 열심을 다했던 그 열심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로 바꿔. 네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싸울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싸울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냐? 인간에게, 야곱에게 맞추어서 내려오셔서 뭐 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겨루어서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천사가 힘이 없어서 밤새도록 그냥 싸워주는 거예요? 아니, 싸워서 못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달아 맺히는 걸 발로 팡 차고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낮추어서 사람인 야곱과 맞추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뭘 나타낼까요?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곱은 자신이 열심을 다하며 형에게 뺏은 장자권도 축복권도 받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자신이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그 열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그 여러 가지들을, 고통당하심으로 그 여러 가지들을 해결하신 거죠.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세요? 십자가요. 인간이 어떻게까지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려온 예수님을 인간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런 인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베델에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야, 내가 너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 욕심대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진퇴양난에서 완전히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추어 싸우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특별해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대단해서 야곱이 야곱된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되어 수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신 거죠. 야곱이 자신의 욕심과 여러 가지들 때문에 몸부림치며 나가면 나갈수록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큰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혹시 야곱과 같이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내 욕심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되물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은 좀 다루어야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숙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겨루었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달아맺히니까 환도뼈를 치고 그 속에서 끝까지 달아맺히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대요. 근데 내 몸 상태는 어때요 지금? 절름발이에요. 환도뼈가 위골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걷는 것이 불편해요. 이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처리되고 다 죽어나가더라도 나는 좀 살아남아야 되겠다. 건강한 다리로 나는 뛰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다리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죠. 이제 지팡이 없으면 못 가요. 이제 자기 혼자도 못 걸어 다니는 존재가 된 거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죠.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 한 가지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요. 왜 없어요? 왜 우리가 지쳤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어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온다면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과 같이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